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해 4월 26일 날 와서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 1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에는 토요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요일로 하루 앞당겨서 오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지쳐 있고 피곤한 그런 상태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이 신실하신 분들 앞에 감히 내가 무엇을 전하지?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지? 라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나오셨을 텐데 혹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한편의 어떤 그 마음의 부담도 있었는데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선교 사역을 맡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또한 함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한테 섰습니다. 저는 이제 횟수로는 23년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선교사예요. 23년이라는 그 시간, 그 기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기준으로 한번 오늘 정리해 봤어요. 24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제가 살아온 기간의 3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기간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그 기간을 사실은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3년 그럼 굉장히 긴 시간일 것 같은데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럼 왜일까요? 아마 저한테도 한국인의 그 DNA 빨리빨리란 이거에 적응돼 있어가지고 그냥 바쁘게 쉼 없이 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크고 그러다 보니 자기 어떤 그 삶 하나를 추스르는 것만 해도 벅차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이 한국 속담으로 한번 정리하자면 제 코가 석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코가 세자나 된다. 이 얘기는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그런 엄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는 우리에게 뜬금없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질문을 하는 한 친구가 나옵니다. 그는 율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 교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좀 본문을 조금 읽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뺐습니다. 이 율법 교수는 율법사는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지만 그 질문은 곧 우리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되짚어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랑의 한계, 그 경계, 그거 또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면 됩니까? 이런 뜻의 뉘앙스란 얘기죠. 그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그 강도짓한 그 사람들 그냥 버리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버리고 갔다는 얘기는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금방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길에 그 길 옆에 버려진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나온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와서 강도를 만나 거의 벌거벗겨져 있고 거의 피투성이에 대해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보았어요. 그런데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의 사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의 행위는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건 뭐냐?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그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 조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죠? 그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사마리아인이라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개, 돼지 정도로 취급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바퀴벌레 보듯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참 어떤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을 입만 열면 토라가 나오고 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친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 그를 돌보아 줍니다. 자기의 시간도 드렸고요, 자기의 금전도 드렸고, 자기 물품도 드렸고요, 드려서 그를 돌보아 줬습니다. 그 역시 바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물질, 수고 등 많은 것을 드렸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 이 정도도 힘이 넘치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자기가 일이 있어 나가면서 특별히 돈을 주면 이 숙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그러면서 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들러서 만약에 이거 외에 더 돈이 들어갔다면 내가 정산하여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마음과 행동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던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저도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얘기는 어떤 이웃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내가 기준이 돼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철저하게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께 가까이 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섬기는 이것이 참된 섬김이고 참된 도움이고 참된 이웃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37절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깨달았으니 됐다.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 같이 어려움 당한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여기에 있는 이 기도 카드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명령은 태국에서의 저의 삶의 저의 어떤 선교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실 근 20년을 저는 중국에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어떤 사역의 방향은 지금과 달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가르쳐 제자 삼는 그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일에 집중을 했는데 이 태국은 그 선교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했던 거,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저희가 나가서 사역하는 그곳 태국의 이제 치앙마이라고 하는데 치앙마이는 태국의 두 번째 되는 도시인데요. 이 북부에 있습니다. 치앙마이 위에 치앙라이가 있고 이 두 번째 북부에 있는 그런 산간 지역이라서 소수 민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강도 만난 어떤 그런 사람들,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거기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거기 있습니다. 삶에 지쳐 희망을 잃은 그런 영혼들도 거기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는,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에게 새로운 일, 다시 후반기 20년 선교 사역을 맡기신 부분은, 그래,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웃이 되어주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란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작은, 아주 작은 이 헌신을 받으시고 놀랍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무겁게 받으시는 것 같아서 화면을 바꿔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살던 곳은 중국의 하얼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2004년 3월 27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청년부에서 떠나라고 하는 조황수 그 청년이 중학교 1학년 마쳤을 때입니다.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빙등제, 빙설제가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또 하나는 하얼빈 하면 떠오르는 분 계시죠. 우리의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에 있을 때는 저의 어떤 그 사역명 중에 하나가 안중근이었어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안중근이었다니까요. 네, 다음 볼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도구로 쓰이게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선교 안 나가게 했다고, 제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저 보내는 선교 할게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선교는 내가 하니 내가 한다. 선교 착각하지 마. 선교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래서 나갔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는 그 당시 그때 2004년, 5년 이때부터 이 한류라는 것을 엄청나게 폭발시켜가지고 한국인, 한국어, 한국 문화 이거에 아주 중국의 그 청년들이 몰려들 그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 둘이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한국 문화를 전파한다며 김치도 함께 담고 또 갈비찜도 해 먹이고 빈대떡도 부쳐 먹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이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모이는 그 교회들이 이렇게 한 4개까지 불어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렇죠. 야외 예배 장면도 있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이 어떤 신학교에서 또 어떤 이 교회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 교회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막 몰려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잘하고 있어. 나 이걸로 나 끝장을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5년 동안 그 약식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 5년 동안 신대원 다니면서 신학을 하고
2014년부터는 이 말씀 강의를 했어요. 근데 말씀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성경 강사들을 양성하는 그 교사 양성반들을 곳곳에 해서 2년짜리로 해서 한 2텀을 했습니다. 그게 딱 끝난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4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4년 전에 그것을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저희들은 이게 필요할 거라는 언젠가는 우리가 떠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양성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과 4년 뒤에 다가올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강의 쪽으로 이제 넘어갔고요. 2023년 6월에 그쪽 그 사역을 접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태국 파타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태국은 중국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유가 있어요. 춥지 않아요. 오히려 덥죠. 영하 40도를 견디고 와서 하나님 이제는 좀 따뜻한 데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영상 40도로 보내더라고요.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저 이제 꽃이 닐라와디라는 그 꽃인데 거기에서의 어떤 시간은 저희 어떤 편견, 경험, 선입견, 이런 거, 고정관 이런 것들 깨는 시간이었어요. 저 꽃이 며칠간 피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화무 11홍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꽃은 며칠 갈까요? 20일? 한 달? 좀 더 쓰세요. 1년 12달 갑니다. 계속 피어 있어요. 제가 3월 7일 날 이 파타야에 도착했는데 그때 보았던 그 꽃인데 하여간 그 나무에서 계속 저런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치앙마이로 떠나는 순간까지 1년 넘게. 그건 지금도 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태국 파타야에서는 빈민 지역에 가서 어떤 아이들도 섬기고 아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거기서 성탄송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성탄절 이 기념 예배도 드렸는데 그 사진 잘 안 보실 거예요. 눈이 좋으신 분은 보이겠죠? 슬리퍼에 반바지, 반팔 입고 이제 성탄절을 보내고 있죠. 네. 그 외에 한편으로는 이 한태 가정과 한국인 가정의 자녀들을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한글을 잊지 않도록 한글 학교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치앙마이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왼쪽에 보이는 그 그림이 치앙마이에 있는 파얏대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제가 전국에 20년 있었지만 대학교 안에 저런 예배당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기는 이 파얏대는 말 그대로 기독교 재단이 세운 학교로서 그 안에 저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차에다가 이렇게 차 트렁크 뒷좌석 가득 채워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되게 치앙마이 어떤 그 모습입니다. 산이 많고요, 또 카페가 많고요.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건 우리 저희 숙소 거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은 건데요, 논입니다. 이 논, 태국에는 이론적으로 4모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기는 2모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자연 환경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이곳에 무슨 일을 하느냐?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은 라후 신학교라고 해서 라후족들을 모아서 이 신학을 가르치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태국 교단에서
인정한 그 신학교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오 신학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직 태국어가 서투르기 때문에 한국으로 와서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유학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기생들이 지금 7명이었는데요. 거기에 뭐 교수도 있고 또 교직원도 있고 학생들에서 7명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저희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쪽 밑에 오른쪽에서 이제 끝에서 두 번째 키가 큰 친구 보이죠? 그 친구는 태국 사람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입니다. 자유를 찾아 복음을 찾아 태국으로 넘어와서 한 8년, 9년째 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한국어 잘합니다.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것 같아요. 준비가 된 청년인데 딱 하나 준비가 안 된 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권을 만들 수 없어요. 왜요? 미얀마 사람입니다. 아직 태국에 어떤 신분증이 없어요. 여권을 만들어야 들어오는데 그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비록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자. 너를 위한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길을 여실 거야 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그 이름을 제가 어떤 이 선교 편지에 보면 싸땡땡이라고 하는데 싸이파입니다. 싸이파라는 친구예요. 기도해 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먼 예수마을이라는 곳인데, 이 태국은 산이 많고 산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그 인근에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가까운 데서 학교를 다니지만 중학교 이상이 되면 그 산골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내로 나와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산에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화전을 일구어서 그냥 거기다 그 곡물을 뿌려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인데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이 반먼 예수 그들을 모아서 시내로 모아다가 이 땅을 임차해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집을 짓도록 합니다. 대나무 집을 짓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면은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좀 길이 엉망진창인 걸 볼 수 있어요. 진흙탕입니다. 지금은 비가 안 와서요. 엄청 먼지 날리고 가는데요. 한 6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줄기차게 옵니다. 그래서 온전히 흙탕물이 되는데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놀이 활동도 하고 또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어도 한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이곳은 팡 에베네셀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에베네셀 그럼 뭔가 느낌이 확 오시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들은 미얀마 난민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얀마 난민이 바로 넘어와서 7가정이 넘어와서 아까처럼 그렇게 공터를 빌려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한 1년 반이 안 됐는데요. 넘어온 지 지도자가 신학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태국 분인데 미얀마 여인과 이 사랑을 해서 미얀마 가서 살다가 군대에 끌려갔어요. 아이들은 5명입니다. 아내는 아주 왜소하고 병약합니다. 도저히 아이들과 그 아내 생각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야음을 틈타 탈영을 해서 그 가족들을 끌고 넘어온 그래서 형성된 곳입니다. 여기 그 왼쪽 저 멀리 보이면 산이 보이는데 그 높은 산 그 너머가 미얀마입니다. 보면 아직도 그 불을 떼서
취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이곳에는 난민으로 거의 그 몸만 넘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들이 중국어를 씁니다. 미얀마 몽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또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중국어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선포를 안 했는데 태국에 와서 중국어로 지금 예배 인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선풍기 없고 뭐 빔 프로젝트나 뭐 스피커나 이런 말 음향 시설 쓸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날이 흐리면 조금 덜 더운 거는 참을 수 있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래서 여기에 전기가 필요하겠다 해서 보면은 이 전기를 끌어오도록 선교사님들의 그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기도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신실합니다. 왜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넘어서 이 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절박함이 있어요. 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이 그 시심이 뭐냐면 구름 위에 태양이라는 그 곡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은 볼 때는 구름이 가리고 있어 아주 흑암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태양은 항시 있다.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나가자라는 이런 찬양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또 이 같이 만들기 작업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오른쪽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는 선교사님이 그 저기 애들이 23명입니다. 7가정인데 23명 아이들에게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면 티셔츠를 공급해 줘 갖고 이렇게 갈아입혔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에 그 조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그림이고 오른쪽은 성탄 트리 함께 만들고 같이 기념사진 찍은 그런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파타나 시위교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예배당도 짓고 또 교육관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여기는 라후족인데요. 그들 역시 라후어와 태국어로 설교하면 라후어로 통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이 이제 3대째 이제 그 사역자인데요. 아버지도 사역자, 그 위에 할아버지도 사역자였던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같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관을 완성해서 지금 헌당 예배 드리고 기념사진 촬영 그런 부분도 넘어갈게요. 네, 제가 거기 살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전 라오어 모르죠. 태국어도 잘 못하죠. 그래서 아짠 저 축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이제 태국어로 외운 것만 가지고 이렇게 축도하고 또 때로는 가정 그 신방들은 많이 가는데 그때 가서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지난 그 성탄절 때는 가가호호를 한 7시부터 돌아왔는데 한 10시 넘어까지 이걸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림이고 오른쪽 밑에 그림은 이 목회자들이 묵는 그가 이제 교회 건물에 교회 안에 한 방에서 묵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화장실 가려면 저 밑에 또 한참을 내려가서 가야 되니까 이 밤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잠이 다 깨는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뭐 신실하신 분이니까 뭐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거 아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 방에 묵는 그 숙소 그 방에서 이 벽을 뚫어 가지고 곧바로 문 하나 열고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하신 일이고요. 이제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루어 가실 사역 그랬어요. 그럼 볼게요. 라파 청소년 센터. 라파 그러면 느낌이 오죠. 말 그대로 치유센터야. 근데 무엇을 치유하는 데냐? 마약 치유센터입니다. 그렇다고 중증자들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마약 청소년들을 불러서 말씀과 기도로 또 필요한 이 학습을 도와줘서 학교나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있는 그분이 젊은 그 사역자 부분인데요. 저분은 오른쪽 보면은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교회 건물이 있고 이제 함석으로 된 그런 집이 보이죠. 이제 말 그대로 중학교 옆에서 이 기숙 사역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까지 지나고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집에서 통학을 못 하니까 이 학교 근처에 저런 식으로 해서 집단으로 수용하고 함께 또 말씀도 공부하고 또 모여서 이렇게 또 그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일을 안정적으로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 이렇게 안정적인 이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내 고향, 내 후배들, 내 어린 동생들이 지금 마약에 찌들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외면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고 마약 청소년 라파 청소년 센터, 그 마약 치유 센터를 하겠다고 지금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땅도 내놨어요. 저 보면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이 바로 거기 센터를 지을 부지입니다. 근데 당장 내려놨는데 먹고 살 것이 그동안에는 이 기숙사역을 할 때 말 그대로 이제 고정적으로 생계 유지가 됐었는데 그게 딱 끊겨버려서 바로 집 앞에다가 쌀국수집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자마자 거기 가서 함께 이 쌀국수집 오픈 기념 예배, 개업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태국의 마약이 심각한 것은 골든 트라이앵글 들어보셨잖아요.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 삼각지, 이 황금 삼각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마약을 집중 재배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또 이제 왕실 프로젝트, 로얄 프로젝트를 해갖고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유기농 채소 가꾸는 걸로 바꿨지만 아직도 마약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태국에 오신다면 절대로 대마초, 대마 그려진 음료, 대마가 들어간 캐러멜 같은 거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한국에는 불법입니다. 태국은 합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보셨던 그런 식으로 이제 시골에서는 불을 피워서 이제 좀 날이 추울 때는 난방 개념도 있고 난로의 개념도 있고 그걸로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마약을 하고 이제 어쩌면 약간 혼미한 중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들어서 그 불 속에서 야, 너 안고 있는 거 그거 던져. 그러니까 자기가 안고 있던 걸 던져. 뭘 안고 있었을까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그게 땔감인 줄 알고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국의 마약 부분들 심각한 부분이고요. 이 볼게요. 이 라파 청소년 센터를 하면서 또 이 건물이 지어지고 이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후원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동안에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올라가면 이제 산골 지역에 바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교회인데 그곳에 어린이가 한 5, 6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그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섬겨왔다고 그래요. 섬긴다는 것이 물질적인 어떤 그 도움을 주고 또 그들에게 이제 기도 후원을 했던 거죠. 근데 컴패션의 태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대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들이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몇 번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기도해보자라고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일은 아마 다른 쪽 부분들 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이쪽 일로 좀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앙마이 저희가 묵고 있는 데서 한 85km 정도 되는데 차로 가면 쉬지 않고 달려가도 한 2시간에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만큼 길이 좀 험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있네요. 여기 보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맨 위에 거는 지금 라오 신학교, 그 다음에 반만 라오족, 또 황 에베네슬 공동체 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지금 코로나 때부터 저희가 지금 중국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중국 아이들, 중국 성도들 대상으로 온라인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5년, 6년째 됐네요. 그 모임에 좀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이 치앙마이 이 저 그림 보케오 라바 청소년 센터 이 부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일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일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조항수 청년이 그러다가 아니 그 PR 시대인데 좀 자기가 한 일도 좀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저희들은 그냥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냥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선교제에는 기도로 함께할 분이 필요합니다. 기도. 두 번째는 물질로 헌신할 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전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함께 예배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함께 감당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교제는 지금도 길가에 버려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